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남부 로스 알토스 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꽃으로 유명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답니다. 옛날 이 마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존이라고 하는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집배원 생활을 하다가 중년이 된 존은 인생과 직업에 대한 회의와 위기를 느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자신의 삶의 권태와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는 이 집배원의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바꿀 것인지, 바꾼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았죠. 이 집배원 일을 계속하라는 뜻인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좀 지겨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지만 특별히 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다른 길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지금 이 일을 통해 내가 보람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자. 이후에 그는 자전거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생활을 여전히 하게 되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방 안에 꽃씨를 넣고 다니면서 자기가 지나가는 길가에다가 그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꽃씨들은 죽기도 했지만 어떤 꽃씨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덧 그가 지나는 거리가 온통 꽃의 거리가 되었고요. 그렇게 그 마을이 꽃마을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나 혹은 직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친구,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하면 내가 뭔가 변화된 삶,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삶의 내용 자체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겠죠. 삶이 의미 있게 변화되는 것은 직업이나 생활, 환경 같은 외적인 것들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또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엉터리로 살아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저절로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처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않겠습니까? 사람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딜 갖다 놔도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살 테니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만일 직업이나 또 생활의 환경이 달라져서 그 사람의 삶도 크게 변화되었다면 그건 환경이나 직업이 달라져서 변했다라기보다는 그 달라진 환경이나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삶의 태도가 그만큼 달라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이나 직업의 변화가 일종의 자극제 혹은 계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생각, 마음가짐, 또 삶에 대한 그 자신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대한 마음가짐과 또 태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죽었죠. 이제 다음 세대가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도자 모세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임종을 맞아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부모 세대,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불순종하는 모습,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내 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또 복습하고 그들에게 설교해 줌으로써 이 새로운 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두 번째 법, 다시 주신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모세 개인으로서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모세로서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마치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결론과도 같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뒤에 3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오늘 본문이 신명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복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과 복을 어떻게 하라? 택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앞에도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죽음과 화해의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본문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갈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생명을 얻는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저주의 길이라는 겁니다. 두 갈래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해서 가느냐, 이 백성들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앞으로 어떤 생각 또 어떤 태도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가기는 힘들어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가기 쉽고 편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좁고 힘든 길이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16절 봅시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하시며 그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사망과 저주의 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본문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사망과 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이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죽음과 저주가 임해서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망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망하리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복을 얻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곧 죽음과 저주를 통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자, 두 친구가 강둑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보니까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한 길은 강둑을 따라 계속되는 길이었고 그 주변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산책하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언덕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언덕 위에 예배당 불빛이 비치고 있었죠. 두 친구는 어디로 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이 엇갈리게 되고 결국 거기서 둘은 헤어지기로 합니다. 강둑길을 택해 가던 친구는 길 옆에 있던 과수원에 그 과일을 몰래 따먹었어요. 맛있죠? 이후로 그는 무엇인가 훔치는 일에 점점 스릴과 흥미를 느끼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 일은 빈번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는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그만 그 주인을 죽이게 되었어요. 달아나 체포되었고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답니다.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바로 옛날 그 갈림길에서 헤어졌던 그 친구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언덕 위 그 불빛에 이끌려 예배당으로 향했던 그 친구는 이후에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사형수의 친구가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에이브라함 가필드였다고 하죠.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냐 참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 인생 앞에 놓여있는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중에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말씀했는데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잖아요. 약속의 불변성과 영구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생명의 길, 이 복된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20절에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헛된 우상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귀가 닳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많이 들었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매번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한다 할 때 그 의지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밀착하여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밀착되느냐 하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될 정도로 밀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밀착돼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에게 붙어가는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갈 때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붙어가는 자가 최고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신앙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밀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과 우리 교회,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정말 친밀한 부부의 관계처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밀착된 관계여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부부처럼 밀착된 관계이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부 중에는 밀착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디에 또 비유하셨습니까? 생명으로 연결된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력해집니다. 그것처럼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 그런 밀착된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에게 붙어서 사는 관계입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또 사랑하니까 그분과 밀착해서 늘 함께 살고 싶고 그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에 죽습니다. 육신이 멀쩡해도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거스틴은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을 향한 욕망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도 하고요, 마니교라고 하는 사교에 빠진 적도 있고요, 세상과 세상 학문에 빠지고 이방 종교에도 몰두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은 늘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괴로웠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좀처럼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담장 밖으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로 취해서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데 그 소리가 어거스틴 마음에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시는 신의 음성이라고. 톨레레게, 취해서 읽어라. 그는 즉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찾아서 펼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어거스틴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드디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펼쳐 읽게 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방황하던 불안해하던 그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주를 의지하는 자가 얻게 되는 최상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갈등하고 또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당장은 우리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나의 현실은 너무 확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람이나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삶이 바로 그것을 입증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의지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을 택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의 경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롯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롯이라는 남자를 봅시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의 부와 성공을 찾아서 죄악의 도성인 소돔을 선택해서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그가 볼 때 그 소돔성에 가서 살면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망하죠. 전쟁을 만나고 나중에는 유황불 심판 와중에 가까스로 자기 빈 몸으로 다 잃어버리고 도망쳐 나오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있는 가나안 산지에 계속해서 머물므로써 복을 받게 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죠. 룻기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나오미의 두 모압 출신 며느리 중에 이방인 출신 며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이방인 며느리들을 불러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며느리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룻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선택한 룻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난하고 그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복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또 메시아의 그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생명과 복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과 이 저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쉽게 죽음과 저주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게 인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군들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는 것은 그 길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눈에 저 소돔 땅이 참 좋아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생명과 복을 얻는 이 길이 정말 쉽고 매력적인 길로 보인다면 또 누군들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버리고 외면하는 것은 그 길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고자 한다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밀착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이 사랑하는 그동안 40년 동안 보살피고 이끌어왔던 이 백성들 요단강 넘어 보내고 자기는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유언처럼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목사로서 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 이야기가 그런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식을 자주 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어서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일상의 음식을 잘 먹을 때, 잘 섭취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것,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편에서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린 또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지만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방법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로 하나님의 양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양해해 주실까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바쁘고 피곤한 생활은 기도하지 않을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또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에 늘 실패하면서도 예배를 통한 은혜의 열매는 얻기를 원한다면 그 잘못된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과 저주의 길을 버리고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로 또 한 번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딱 붙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너끈히 뛰어넘게 하시고 그 너머에 예비된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어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